마다 이제 저도 하지만 저희 아이들도 식사 기도를 시키거든요. 식사 기도를 할 때 아이들의 기도는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날지 대부분 예상이 돼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게 해주시고로 시작돼서 거의 이렇게 끝나거든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한 감사 고백을 드리고, 꼭 빠지지 않는 한 단어가 뭐냐면 잘 먹게 해주시고예요. 제가 순수하지 않아서인지 그 아이들이 그 기도를 할 때마다 제 마음 안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 말이 있어요. 잘 먹게 해주시고라는 말에 네가 잘 먹어, 꼭꼭 씹어서 잘 먹어야지 라고 말하시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종종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오장육부의 소화기관까지 맡기면서 잘 먹게 해달라는 기도하는 게 얼마나 예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저의 이런 인간적인 생각들은 가끔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곧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갈 수 있다고 하셨죠? 어린아이 같아야 갈 수 있다고,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린아이 같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능력이 없는 상태의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천국에 가야 하는 그 어린아이와 같아야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천국, 그 어린아이 같음은 전적인 의존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의존적인 상태여야 하나님 나라 천국 갈 수 있다. 내 판단, 내 생각, 내 기준, 내 계획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의존적인 상태가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렇게 어린아이의 특징이 전적인 의존성인데요. 내 의지와 내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는 그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한편으로 드는 고민이, 질문이 한 가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의 한 신앙적 고민 질문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고민도 질문들,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일지 하는 생각들이 드시잖아요. 새벽 예배 끝나고 함께 식사하면서 이렇게 알게 된 한 성도님의 너무 귀한 고민이었어요. 이전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고 하나님 더 알고 싶고 하나님 뜻 분별하고 싶으니까 생겨나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은 너무 반갑고요. 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고민이나 질문들 생기면 제게 와서 꼭 이야기 나눠주세요. 네,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주님께 다 세세하게 물어봐야 되느냐라는 거였어요.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세세하게 다 물어봐야 되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공감도 되고요.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시는지 전 너무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 중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국집 가면 항상 그 인생 최대의 난제가 한 가지 있어요. 중국 음식점 가면 뭐가 고민되세요, 여러분? 짬뽕이냐 짜장면이냐. 네, 그건 해결될 수 없는.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짬짜면. 요즘에 유행하는 게 짬짜탕이라고 해가지고 짬뽕 짜장면에 탕수육까지 껴가지고 한 그릇 안에 나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정답 찾기를 우리가 어떻게 오해할 때가 있냐면 짬뽕이냐 짜장면이냐 생각할 때처럼 A냐 B냐로 나누어서 무엇이 하나님 뜻이냐로 질문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여러분 만약에 짬뽕이냐 짜장면이냐를 여러분이 기도해서 여쭤본다면 하나님 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까요? 네, 너 먹고 싶은 거 먹어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 찾는 그 길과 방법은요, 내가 선호하는 메뉴 찾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어떤 선호를 잘 선택해야 내가 선호하는 것 중에서 이게 결정을 못 하겠는데 어떤 선택을 해야 내가 덜 후회할까를 놓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를 질문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선호하는 메뉴 중에 뭐 먹을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진 않으세요. 다만 우리가 먹고 싶은 걸 먹으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질문이 하나님 뜻을 위한 정말 알길 원하고 따르길 원하는 기도와 질문인지 아니면 덜 후회하고 더 만족하기 위해서 알고 싶은 정답이 무엇인지 정답 찾기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면 답을 얻기가 쉬우실 거예요. 내가 지금
최대한 후회 없는 선택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 뜻이 궁금하다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라면 점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따라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이것도 듣고 이것도 가능한데 어떤 선택을 해야 후회하지 않죠? 하면서 나의 이 선택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께 물어봤으니까 하나님이 더 잘 책임져 주셔야 된다는 책임 전가나 어떤 의미에서 후회하지 않기 위한 좋은 정답 찾기로 하나님 뜻을 구했을 때 우리는 항상 그 과정과 결과에서 오류를 찾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운동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보이시죠? 운동 그렇게 잘하지도 못하고 운동 정말 안 좋아하는데 제가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제 평생 가장 열심히 하는 시기예요. 제가 운동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말씀, 기도, 예배하는 거 당연하고 저에게 힘들고 괴로운 일은 아니잖아요. 제가 무거운 거 들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이 무거운 덤벨 드는 것과 같은 이 도전과 고민 속에서 나오는 것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이 운동을 물러서지 않고 나도 끝까지 나아가리라 하는 마음으로 운동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공감 못 하시죠? 약속한 저는 이제 일주일에 2번의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을 때로는 지키기도 하고 못 지킬 때도 있어요. 너무 바쁠 때는. 근데 제 안에 확실한 한 가지는 있어요. 제가 운동을 지극히 싫어하고 안 하던 마음을 돌이켜 이제 운동을 하는, 꾸준히 그래도 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못 지킬 때가 있어요. 시간도 왔다 갔다 할 때도 있고요. 약속 시간도 변경되기도 하고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이 마음을 돌이켜 운동을 계속 하는 것이 중요하지, 제가 몇 시에 어느 체육관, 어느 짐을 가서 운동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근데 우리는 때로 뭘 생각하냐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한다고 할 때, 하나님, 제가 어느 체육관에 가고 몇 시에 운동을 가서 어느 코치를 만나야 효율적이고 실패 없는 운동이 되겠습니까? 라는 기도를 드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제 마음의 지향이에요. 완벽하게 할 수 없지만 온전하게 하기 위한 그 탐임,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마음을 돌이켜 하고자 하는 그 지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을 때 정말 중요한 그 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세세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내 지향, 내 선호를 놓고 이걸까 저걸까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들어가면요, 사울이 범죄하여 그의 날이 길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사무엘에게 이야기 들었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뜻을 기다렸어요.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묻고 실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 기다려도 해답을 얻을 수 없는 문제가 지금 사울에게 닥쳐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빨리 결정되고 빨리 답을 얻으면 그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오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하나님께 구하는 대로 얻어지면 누가 기도하는 게 어렵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 기다림의 문제가 우리의 신앙,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아주 먼 당신처럼 그 긴 거리감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기 힘든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자, 왕의 능력과 왕의 권력을 가진 사울 왕이 그가 다스린 지 2년째 된 이 시기 때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본래 이스라엘의 군대는 어떤 군대였냐면 민병대였어요. 민병대면 자기 농사도 짓고 일도 하다가 이 전쟁의 나팔, 호각을 쭉 불면 이제 사람들이 소집돼서 전쟁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상비군, 항시 훈련시키고 준비된 군대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3,000명의 군대를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서 3,000여 군대를 준비시키고 2,000명은 자신과 그리고 1,000명은 자기 아들인 요나단에게 주어서 통솔하게 해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조직해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부분적인 전쟁, 여기저기 국지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크고 작은 부딪힘들이 여기저기 이 블레셋과 접경 지역이었기 때문에 계속 크고 작은 전쟁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블레셋과의 완전한 대치하고 있는 전면전 전쟁 양상으로 변화된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길갈로 모였습니다. 길갈로 모여서 백성들이 사울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고대에선 전쟁할 때 꼭 중요한 게 있었는데 그것이 우상이든 신이든 어떤 고대는 무슨 싸움이었냐면 전쟁, 신들의 싸움이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신의 도움을 구하는 예식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길갈로 모여서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집례할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세요.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번제와 화목제 드리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제사를 드렸어야 됐어요. 그런데 앞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인데요.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며칠을 기다리라고요? 7일 동안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정한 기간 며칠이라고요? 7일. 지금 며칠 됐냐면요. 오늘 성경의 본문이 7일 됐어요. 지금 전쟁을 해야 될 때가 다 됐는데 7일 안에 와야 되는데 7일 다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제사를 집례해야 될 선지자 제사장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요.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자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3장 8절에 나오는 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라는 단어, 우리는 그냥 흘려보지만 전쟁을 하려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앞에 철기 문명의 막강한 블레셋 군대가 진치고 있고 우리는 오합지졸인데 그나마 있는 사람이라도 다 모여서 전쟁과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있던 사람들조차도 이거 힘들겠는데 어렵겠는데 제사도 진행 안 되고 뭐 하고 있는 거지, 도망가야겠다 하면서 그 오합지졸 군대마저도 흩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자기 눈앞에 보이는 이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제사가 늦어지니 생긴 이탈자 때문에 괴로웠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한두 명 빠지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15절 보면요. 지금 몇 명이 남아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600명 남아있습니다. 아마 수만 명의 군사, 블레셋은 수만의 군사였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만의 군사와 600명이 지금 전쟁해야 될 상황이니까 그마저 600명 있는 사람도 잃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지금 사울 나름대로 급박한 선택과 결정을 합니다. 신속한 제사를 빨리 드리고 빨리 전열을 정비해서 이제 준비 시작하고 싸워야 되는 그 이스라엘을 결집시키고 싶었을 거예요. 지금 그 상황에 뭐라고 사울이 얘기하냐면 화목제물, 번제물 가져오라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자기가 제사를 집례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보면 너무 이해되지 않으세요? 무슨 상황이에요 지금? 전쟁 앞도 있고 문제가 다시 자기 눈앞에 있는데 이 문제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해결할 상황에 그 기다림 속에서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이 본문을 읽는데 어떤 면에서 사울이 너무 이해가 되던데요. 사울이 그럴 수 있겠다. 아니 다 눈앞에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있는데 나라도 빨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 전쟁에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했던 거죠. 더 웃긴 건요. 더 재미있는 건 사무엘이 마치 숨어 있다가 제사 딱 드리고 끝나니까 너 이놈! 하면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때 맞춰서 딱 나타났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 시대 같으면 CCTV로 지켜보고 있다가 언제 드리나 하다가 그 제사 드리고 났을 때 팔짱 끼고 왕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면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 타이밍에 제사를 시작한 것도 아니고 마치자 사무엘이 와서 왕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다림의 상황, 끝을 알 수 없고 답을 알 수 없는 기다림의 상황들이 주어집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다고 느껴지는 그것도 내가 느끼기에 아주 어려운, 미리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다 보면 이거 그냥 잃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놓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끝날 것 같은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실행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생각들, 이런 때를 맞이하잖아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지?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 수가 없다. 답답하다. 기다림 속에서 해결이 안 되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 하고 있는 이 모습이 굉장히 멀리 있는 사람 모습이 아니라 현실적인 모습이고,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쓰는 능력이 있으니 번제, 화목제물, 드릴 제물 가져오라 말할 수 있으니 그 능력 쓰면서 제사 드리는 당연한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에게 와서 사무엘이 아주 단호하고 냉정하게 얘기하여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도다 하면서 이 글의 어조를 읽어보면 아주 차갑고 냉정하게 이 사울에 대해서 질책합니다. 왕의 하나님께 내리신, 그 왕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내린 그 명령, 그거 지켰으면 왕의 나라가 길었을 것인데 이제 길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아주 단호하고 차갑게 선언해버립니다. 사울은 정해진 기한이었고 이제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라는 생각으로 상황을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 오면서 왕의 인사 받지도 않고 하고 싶은 말만 해버려요. 사울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제사를 이렇게 집례했다고 설명하는데 그 설명이 사무엘에게 설득되지 않습니다. 마음에 와닿지 않고 사무엘은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면요, 사울은 어쩌다 한 번 실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참고 있다가 어쩌다 한 번 아이쿠 하면서 삐걱하면서 실수했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의 마음 안에는 왕으로 세워져 가며 그는 왕이기 때문에 자신은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교만한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착각 가운데 번제 화목제물 가져와라, 내가 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제사를 집례했던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하시는,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사울의 잘못은 뭐냐면 내게는 그럴 힘도 있고 그럴 권한도 있고 그럴 자격도 있어 라는 그의 생각과 불순종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 한 번씩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게 진심을 안 담은 실수일 수도 있지만요, 어떤 말들은 진심을 담아 핵심적인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지난번 살펴봤던 8장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사무엘에게 와서 요구할 때 두 가지 이유, 사무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무엘의 아들들에서 얘기했지만 실상 중요한 핵심이 뭐였어요? 왕이 있어야겠는데 어떤 나라와 같이요? 모든 나라, 다른 나라와 같이. 그 수식어 한 단어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비교와 욕심의 마음들이 더 잘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 사울의 행동은 정말 어쩌다 일어나는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그가 망령되게 행한 사람이 되어버린 상태, 그가 불순종하는 사람, 내겐 이런 힘도 있고 이런 권한도 있고 이런 자격도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마음이 이미 높아져 버린 상태에 있는 그 사울에 대한 책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불순종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실수하고 착각할 때, 실패할 때 어느 때예요? 어떤 일을 안 할 때보다 어떤 일을 내가 해야지, 내가라도 나서야지 하면서 말실수하고 행동실수를 하게 되잖아요. 어떤 목사님께서 인터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가장 어려운 게 뭐냐라는 이제 마지막 질문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자기 자신이라고 답하셨다는 거예요. 훌륭하고 덕망 있고 유명한 목사님인데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자기 한계를 아는 것, 자기 연약함을 아는 것, 내 권한과 내 힘의 그 한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계속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해야 되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 사이에서 끝없는 싸움이 평생 목회를 하면서도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답을 알지 못하고 결정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때로는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사인과 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 무엇이죠? 그것은 순종입니다. 기다림과 기다려야 되는 그 답을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복되고 선한 길인 줄 믿습니다.
14절에서 사무엘이 이렇게 질적해요. 왕의 나라 길지 못하는 이유가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우리에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걸 분별하고 확인하고 가는 과정 중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안엔 대부분 알고 있어요.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에 대한 큰 범주 안에서는 우린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 발의 등에 빛이 되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의지하며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때론 이 답을 알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불안한 상황에, 이걸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자꾸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내가 답을 알 수 없는 상황에 내가 가진 힘이 있잖아요. 내가 가진 물질, 어떤 권력, 재능, 관계가 있죠? 그러면 이것들을 사용해서 이 상황을 내가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사울이 지금 자기가 제사 집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이유가 뭐예요?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왕으로 자기가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는 힘과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을 써서 내 상황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쭈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여러분 삶에 만나는,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와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에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요, 이해되는 상황, 내가 받아들여지는 사람, 받아들여지는 관계, 받아들여지는 문제는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내게 힘든 거잖아요. 자,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는 건 어려운 거 아닙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임영웅 좋아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 내 안에 있는 어떤 사람 사랑하는 것, 그것 그렇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저희가 사순절 기간 지나면서 주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분별하면서 저에게 정말 하나님이 크게 주셨던 마음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 이해의 그릇을 넓히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운동 얘기 또 해서 죄송한데요, 여러분, 제가 요즘 운동이 약간 심취해 있어서 그래요. 근육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근육이 왜 커져요? 운동을 하면? 근육이 커지는 이유가 뭐예요? 최민성대님, 근육이 왜 커져요? 네, 그냥 뭐 하면 커져요? 살쪄서? 근육이 파열돼서, 그죠? 있던 근육이 파열되고 다시 합성되어야 그 근육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넓히고, 그러니까 무거운 거 들면서 뭐 하는 거냐면 으쌰 잘난 척하는 게 아니고요, 내 그 근육이 감당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자꾸 확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 이해할 만해서, 나와 잘 맞아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삶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랑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품는 그릇이 되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육이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우리 몸의 근육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의 근력이 강건해져야만 내 이해와 내 생각에 사로잡혀 내 기준과 범주 안에 있는 하나님, 크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그 이해의 범주를 넘어가는 훈련과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아주 가벼운 걸로 왔다 갔다, 할 만한 걸로 왔다 갔다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내가 모든 것 받아들이고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오르심과 선하심과 광대하심을 믿는 사람,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영의 근육이 확장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울의 문제가 여기 있어요. 순종하고 기다렸어야 됩니다. 내가 왕이고 내가 번제 화목제물로 사울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도리어 어려운 일이었고요, 사람 불러다가 야, 번제와 화목제물 가져와 빨리 이야기하는 건 왕의 힘과 권한으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다, 내가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의 생각과 착각이 그의 나라를 길지 못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13, 14절 보면요, 유난히 강조되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제가 13, 14절
강조되는 단어를 강조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명령대에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왜 이렇게 왕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얘기해요? 몇 번 얘기한 거예요? 그냥 들으셔도 제가 강조하긴 했지만 여러 번 나오죠? 왜 이렇게 왕에 대해서 강조합니까? 사울에게 지금 사무엘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당신의 힘으로 통제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왕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도 자기의 몸도 위치도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당신의 그 자리, 그 마음, 그 욕심 때문에 당신의 나라는 길지 못할 것이라 경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계속 내 안의 왕 몰아내기 시리즈로 사무엘서 보고 있죠. 이제 다윗 시리즈로 넘어가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타이틀로 넘어갈 건데요. 이 앞에서 1장부터 보면 15장까지 이야기들이 계속 어떤 이야기들이냐면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정말 왕으로 인간 이상 왕으로 세워진 사울이 자기가 왕 노릇하면서 인간 왕으로서의 모습, 인간적인 모습으로 세력을 규합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가는 과정의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상 왕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통치하는 통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대리자란 말이죠. 그렇지 않은 이 사울이 그 인간적인 면모를 다 드러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길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사울에겐 나에게 그럴 권한, 자격이 있다. 심지어 제사장이 해야 하는 이 신학육적이고 신앙적인 이 일들까지도 내가 할 수 있고 해도 된다라는 착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착각, 나에게는 그럴 자격이 있고 말할 자격이 있고 힘쓸 자격이 있고 통제할 자격이 있고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과 착각이 깨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성령의 은혜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하시고 훈계하시고 가르쳐 주실 때 내 안에 주인 노릇하는 내 자아, 왕,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착각이 깨어지고 진정한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왕 되어주시길 축원해요. 사울은 자기 의도와 목적, 자기의 왕됨을 견고하게 해줄 대상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똑같이 찾았죠. 다윗도 하나님 찾고요, 사울도 하나님 찾습니다. 뭐가 달라요? 자기 의도와 목적, 왕됨을 견고하게 해줄 사람으로 하나님께 구하며 제사하며 나갔어요. 내 뜻을 견고해주는 신, 내가 제사하며 종교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앞으로 보게 될 다윗의 모습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가 정한 어떤 정답을 들어주는 그 하나님을 찾았다면, 그래서 세력이 규합되고 자기 방식으로 일을 풀어가기 위해 하나님을 구했다면, 다윗은 하나님 뜻에 자기가 사용되는 길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차이를 아시겠어요? 자막 띄워주시겠어요? 사울이 자기의 길을 정당화하는 길을 향해 나아갔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이 사용되길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사용되는 자신을 구했던 것이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이었어요. 기다림 속에 답을 알 수 없을 때 순종하며 사용되고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 쓰여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그거였어요. 히브리서 5장 8, 9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뜻 이루는 길이 아니었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30년 살고 3년 정도 공적 사역하시고 죽는 게 예수님이 원하셨던 뜻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이유는 오래 살고 잘 먹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도하셨잖아요.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셨어요. 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 하실 수 있으면 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의 끝이 어떻게 가죠? 결론은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 이루고 실현하는 게 간단하게 쉬운 문제가 아니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항상 여쭈며 그래서 기도하셨어야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상황을 아뢰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상황과 모든 것들 아시죠? 그런데 내 삶의 바람, 원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 이런 건데요. 그런데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아멘이 안 나와요.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 예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주님께 그 뜻 여쭙고 순종하시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길이고 가장 선한 길이에요. 내가 더 어떤 것이 이익이 됩니까? 내 기준에 뭐가 더 부합합니까? 여러분, 결국 그 어떤 것도,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해줄 때 가능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내게 중요한 게 너무 많은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순종, 그 기다림 속에 할 수 있기를 원해요.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 여러분 교회에서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믿음 생활하는데 제사 드리는데 사울과 다윗의 길이 달랐죠?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똑같이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하고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 같지만 정말 우리 마음도 똑같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예배 공동체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자아,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지, 내 욕심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나오면 여러분 도대체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수없이 반복해서 드리는 예배 행위, 아무리 많은 그 예배 행위를 한다고 해도 그득그득 살아있는 내 자아와 내 욕심과 내 의지가 슬퍼렇게 살아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담을 수 없는 상태라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주의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간구합니다. 사울의 마음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권면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멱살을 억지로 자꾸 끌어가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나 그 사랑으로 여러분 권면해요. 십자가 예수님의 은혜가 사랑으로 우리를 권면하십니다. 성령이 아니시고는 많이 느껴요. 그 무엇도 우리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존재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많은 말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의 존재는 바뀔 수가 없어요. 내 욕심과 내 이기심과 내 의지, 나의 어떠함은 나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어떠함을 누가 무슨 말로 다룰 수 있겠어요, 여러분? 기다림 속에서 내가 순종이 안 돼요, 목사님. 순종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제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답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성령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나와 동행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 성령님의 이끄심, 성령님께 붙들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그러려면요, 내가 나에게는 그럴 힘도 있고 그럴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그 생각들이 깨트려져야 돼요. 그 생각조차도 성령께서 하시는 건이지만 내가 경험해 봤더니 이게 맞아, 내가 해봤더니 이게 옳아, 내 경험, 내 연륜, 내 상식으로 했던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찾고 구하는 교회에 나아갔으면, 우리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좋을 대로 하는 건 팬이라고 했어요. 팬미팅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좋아하는 거 어렵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타 좋아하다가 다른 스타 옮겨 타는 거 어렵지 않아요? 예스지대는 태진아, 송대관, 지금은 임영웅 어렵지 않아요. 바꿔 타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는 순종해야 돼요. 제자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구경꾼 팬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쫓아가는 제자예요. 여러분, 제가 새로운 비전을 여러분 하나 선포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선교하는 예수 제자 공동체였잖아요. 제가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계속 주시는 아주 오래된 사실은 그 비전인데요. 제자 되어 제자 삼는 신신의 때 한인장로교회 되길 소원합니다. 제자 된다는 말은 우리가 주님 앞으로 오는 선교, 교육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모이는 교회를 뜻하고요. 제자 삼는은 흩어지는 선교하고 나가고 전하고 복음으로 관계 맺고, 그러니까 그 앞에 가로쳐지는 게 있어 쓰지는 않았지만 복음으로 제자 되어 제자 삼는,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제자로 나온 우리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만남 속에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소그룹들이 살아나고 성경 공부, 작은 만남, 양육, 앞으로 교육,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지길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제자 되어 제자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해요. 내 뜻대로 잘 안 될 수 있어요. 내 계획대로 안 될 수 있어요. 이 얘기들 제 생각, 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거예요. 답이 뭐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그 메소포타미아의 강대국 열강들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잖아요. 웃기지 않아요? 좋은 데로 데려가야죠. 나라 발전할 수 있는 데로 데려가셨어야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강대국 아시리아, 바벨론, 온 그 블레셋과 암몬과 이 철기 문명들의 집합해서 전투하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땅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셨어요. 잘 먹고 잘 살고 비옥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연약하고 약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들의 인생, 그들의 나라에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를 보여주시려고 거기 데려가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되고 여러분의 계획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복인 이유는 그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이 임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여러분, 주님의 강함, 나의 약함에 드러나는 장소로 내 삶과 우리 교회 공동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할 때 여러분, 우리 영혼이 주님의 앞에 나아가는 송축하며 찬양하고 거룩하신 이름 부르는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주님의 풍성함을 받아 누리길 원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